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은 것 속에는 뜻밖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작은 떡 한 조각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다가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지요. 이것은 뜻밖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작은 것 속에 뜻밖의 축복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뜻밖의 축복도 내려주시니까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그녀의 남편은 신학생이었고요. 선지자 수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에게 남겨준 것은요, 빚과 2 아들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빚을 준 사람이, 빚쟁이가 이 여인을 찾아오지요. 빚을 갚지 못하겠다면 2 아들을 내놓아라, 종으로 삼겠다, 괴롭힙니다. 참 딱한 여인이죠. 너무 괴로워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요, 가난할 수 있고요, 빚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좀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은 후에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지요.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빚 문제가 해결됐고요.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축복도 받아 누립니다.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작은 그릇에 기름을 통해서 뜻밖의 축복을 받지요. 문제는 해결되고 2 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2 아들이 믿음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지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의 고통을 아십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 가난하죠. 빚진 여인이죠. 성경은 왜 이런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여인을 엘리사를 통해서 돌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빚진 자의 고통을 아셔서 그렇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아픔을 아셔서 그렇지요. 사실 빚은 참 무섭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빚진 여인의 2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빚을 갚지 않으면 그냥 아들들을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빚을 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빚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인들 빚지며 살고 싶겠습니까?
본문의 이 여인이 빚을 지고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빚 지는 과정, 가난의 과정을 겪으며 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난과 빚을 너무 탓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 빚과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빚과 가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한때 몹시 가난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가난했어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지요.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사시는 그 사정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을 아시지요. 빚 때문에 독촉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도 모두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가난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빚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빚 문제, 가난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몸소 가난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기도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빚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다 멀쩡히 앉아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겉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속이 허해요. 부자들은 절대로 부자인 티를 내지 않습니다. 화려한 사람은 뭔가 이상해.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 없는 시체를 부러워하지는 않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본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요.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인정합니다. 직면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책도 보이는 거지요. 문제 속에 해결책도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은요, 그냥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어요. 나 빚 못 갚겠다. 내 두 아들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서는 그냥 자신의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정 안 되면 그냥 두 아들 데리고 야반 도주라도 할 수 있어요. 문제로부터 도망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요. 힘이 들어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할 때 비로소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의 지혜를 가진 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푸는 사람에게 가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고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멘토가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하지요.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지요. 빚을 대신 갚아준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준 것은 문제 해결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졌지요. 여러분, 같은 문제도요, 누가 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잘 푸는 사람에게 가면 문제가 쉽게 풀리지요. 근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에게 가면은 문제가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영어 선생님한테 가야 할까요?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 할까요? 수학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요.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만 가진 문제인 것 같지만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따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시다면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요. 네 번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언은 사람이 해주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구한 것은 엘리사의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보자의 역할이었으니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염려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시간의 절반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생기면 염려하느라고 밤을 새요. 밥도 안 먹고 근심해요. 절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시간의 절반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받게 되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데는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마음만 급하지요. 얼른 벗어나고 싶어, 얼른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지요. 왜 그럴까요?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역시 이 여인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엘리사는 당시에 왕을 잘 알고요, 장관도 잘 알아요. 엘리사는 가난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왕을 알고 장관을 알고 그들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쉽게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빚을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한번 도와주시오 하고 말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당시에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이 살기도 했고 사람이 죽기도 했으니까요. 그만한 영향력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요. 엘리사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요. 엘리사가 본문에서 어떻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인이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어보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작아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경계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은데, 옆 사람 보니까 가진 게 많은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옆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지 옆 사람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옆 사람의 것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것,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역사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역사하셔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부탁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니까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명령한 것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하죠.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복을 주시니까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셔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아쉽지요? 좀 아쉽지요?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 기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일하셔요. 매일은의 교회의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만 주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우리 매일은의 교회의 그릇이 그만한 그릇인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만큼만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고요. 그 그릇이 커야 해요. 다른 그릇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기름이 그치지요.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믿음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때 믿음을 키우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은혜 주실 때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크게 임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릇이 먼저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신 그릇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던져버리고 작다고 깨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그릇을 여러분이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복을 주십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심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았지요.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이 가진 것은요, 기름 한 그릇이지요. 기름을 심었더니 기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거둬지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둘 것이고, 보복을 심으면 보복을 거둘 것입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이라도 좋은 씨앗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의 종류대로 복을 주시니까요. 좋은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지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여인과 두 아들이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요.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붓지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빚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칩니다. 여인은 빚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해결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잃고 믿음을 잃을 뻔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회복하지요. 두 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름에 담긴 기적의 메시지는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빚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다윗도 가난했습니다. 빚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빚이 없으면 좋겠지만 빚 없이 융자 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요? 물론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가난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 경영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가난을 하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그 세 가지는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웠다는 것이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달아서 몸을 아껴 90살이 넘은 지금도 30대처럼 매일같이 냉수마찰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나를 하도 주변에서 스승이라고 받들고 칭송해 주므로 더욱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불행한 환경들이야말로 오히려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 여러분에게 있는 약한 몸, 여러분의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것이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요.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고통을 잘 아셔요. 그 눈물을 아시지요. 여러 가지 문제로 백척간두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 개입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요구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며 그것으로 축복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결단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좋은 씨앗을 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목사님 봉헌 찬송 특송하시겠습니다.